예, 남한타블. 아유, 반갑습니다. 아따, 참, 세월 좀 빠르다, 그죠? 오늘이 3월 10일이니까. 아따, 참, 우리 여기 대구 있잖아요. 명동 노타리 옆에 우리 공부하는 데가, 예, 그저 모이는 카페인데, 카페 앞에 목련이 있는데, 목련이 지금 피려고 있잖아요. 지금, 뭐, 꽃대를 하나, 좀 올라오고 있네. 다음 주 정도 되면 필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이 이렇게 유유스럽게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그죠? 돌아서면 있잖아요. 이제 뭐 꽃의 향연이라 할까? 매화는 피고 또 지고. 뭐 그래도 빠른데 있잖아요. 우리 아시다시피 가까운데 양산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자정매가 거의 다 졌던데 지금 저쪽에 또 매화가만 유명한 데가 뭡니까, 굴에 화엄사 있잖아요. 화엄사. 매화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매화 소식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도 뭐 3월 말에 피었다 하는데, 올해는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갔는데, 어떻든 간에 여름, 봄 가면 우리가 또 조금 있으면 있잖아요.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고, 벚꽃 피고 하는데, 꽃도 즐겨가면서 있잖아요. 예. 살되, 우리는 연불이 줍니다, 그죠? 연불해가지고 경남왕생하는 그런 인연들 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1교시 공부가 순수한 정토 본문입니다, 그죠? 오늘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자, 혹시 요 책 가지고 계시면, 야, 오늘 122페이지, 이 본론입니다. 본론 강의입니다. 성정이문 잘 알잖아요. 성정이문장, 우리 성도문과 정토문 두 문에 대한 장 어디에 나옵니까?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선택보는 연불집 제1장이 성정이문장인데, 성도문과 정토문, 이문에 대한 장입니다. 성도문과 정토문. 성도문은 자력수행이고 정토문은 연불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도문 수행을 할 것인가, 자력수행을 할 것인가, 우리가 연불해가 경남왕생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인데, 성도문과 정토문 이렇게 나누신 분은 누구냐 하면, 124페이지 위에서 있잖아. 5개 줄 거 보면 이래놨다. 자, 정토의 교파는 도작선사님께서 지으신 안락집 상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토 중에서는 84,000법문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른바 성도문과 정토문입니다. 이른바 성도법문이란 바로 범부의 지위를 뛰어넘어서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는 초범 입성으로 성인의 건기를 가진 자들만이 통행할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참, 성인들만 수행할 수 있지, 우리 같은 데 있잖아요. 하근기 중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법문이 아니야. 수행 방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반해서 왕생 정토문은 곧 더러움을 싫어하고 청정함을 흠모하는 염예 헌정. 얘는 여기 사바세계입니다. 사바세계를 싫어하고 정토를 극락을 흔쾌히 그리워하는 사람으로 오타각세의 범부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입니다. 그래서 왕생 정토문을 제외한 모든 법문은 모두 성도문, 자력수행이라 부르는 것이요. 오늘 이게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어떤 수행을 선택할 것인가, 그거는 물론 다 나름대로 있잖아, 그죠? 생각을 갖고 수행을 하겠지만, 우리는 쉬운 방법, 쉬운 수행이 있어. 그럼 우리 서울 가려고 하면 이렇게 있잖아.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그래도 괜찮습니다만도, 그래도 걸어가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쉽게 가는 방법이 있으면 쉬운 방법을 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있잖아요. 자, 오늘 공부 있잖아요. 자, 지금 우리 정토 서기 있잖아요. 해정법사님은 정토 서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34번째 공부입니다. 34번째. 자, 그거 보면 10페이지입니다. 보사님. 자, 비록 남아미탑을 연불은 하지만 여전히 제업을 짓고 있다면 극락왕생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나는 진짜 마음 마음가짐도 좀 새롭게 해가지고 나는 두 번 다시 나쁜 짓은 안 하고 나는 열심히 연불해가지고 다음 세상에 극락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연불하면서도 있잖아, 알게 모르게 자꾸 또 죄를 지어.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 죄 짓는 거 보통 보면 거의 다 알아요. 이거 하면 내가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짓습니다. 그 섭 때문에 안 돼요.
그거 뭐 진짜 노말 많다라 뭐 그런 죄 안 지을 것 같으면 벌써 극락가고 남았지. 그건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정말 중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있잖아요. 오늘요 이거 있잖아. 오늘 전체적으로 공부 다 하는 걸로 있잖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보살님 이제 6페이지입니다. 자, 6페이지. 자, 오늘 뭐 빠른 속도로 공부를 갖다 2번, 3번 했어요. 했지만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예, 그래서 한 번 더 합니다. 그지? 한 번, 2번 한다. 3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6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29번 29번째 질문입니다. 왕생한 사람이 모두 하나 화생한다면 구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왕생한 사람이면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 왕생하면은 여기서는 나 구품도 있고 뭐 있자 300 구품이 있는데 전부 다 그러면 극락 가가지고 극락 보토에 그 사토가 아닙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실버 장엄도 잡고 했잖아. 예, 상체 강도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보토에 다 왕생하는 사람이 전부 다 보토 갔다 하면 전부 다 그 극락 왕생하면 화생 연꽃에서 다 태어난다 하는데 구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입니다. 아미타부치님이 48대원 가운데 구품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18원 연불 왕생원 속에서도 구품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무량수경에서 3배를 설했고 관무량수경에서는 구품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3배든 구품, 300구품이든 간에 다 같은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3배이고 정기하면 구품이지요. 여기서 더 정기하면 81품이 됩니다. 다시 더 정기하면 무량품입니다. 한량없는 품이 나올 수가 있지. 사람마다 다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업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입니다. 그러면 309품을 갖다가 경전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왜 309품이 그 나와 있노? 그거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 극락세계에 왕생하지 못한 중생들의 근기로부터 배품을 말한 것입니다. 사화세계 중생들을 갖다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가의 경우에는 3배 가운데 상배, 출가자 같은 경우는 3배, 상배, 중배, 하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우리 무량수경에 3배, 중배, 하배가 나오는데 출가자는 상배에 속하고 제가자 중에서 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중배와 하배로 나옵니다. 중배 중생은 그거 보면 뭐 당탑을 세우고 있잖아, 불상을 조성하고 스님들한테 있잖아, 보시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공양도 올리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배 중생은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지 못하면 하배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더 전개하면은 선이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구품 81품 만나 무량품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배품들은 전부 그들의 신분 신분으로 근기 때문에 닦는 것을 회양해서 왕생한다면 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309품은 태생입니다. 309품으로 연분을 안 하고 있잖아. 자기 나름대로 복 짓고 해가지고 극락 왕생한다 하면 전부 태생. 연꽃에 묻혀가지고 500세 동안 나오지도 못한다. 갑자기 그죠? 만약 309품이라는 이 여러 가지 신분으로 그들이 전부 다 전일하게 남아미타불 연분은 300 상배, 중배, 하배든 아니면 구품이냐 상품 상생부터 하품, 하생, 중생이라도 전부 남아미들 연불만 전수 연불을 한다 하면 배품과 태생이 없이 모두 연화생 환생을 합니다. 연꽃에서 다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출가자든 재가자든 근기가 높든 근기가 낮든 그 누구라도 전일하게 남아미타불 연불하며 아미타부처럼의 힘을 믿고 의지해서 극락 왕생한다면 본래 33품 구품이었으나 이제 하나 둘 구품의 차이는 없다. 너는 담난대사의 말씀처럼 여기 사바세계에서는 구품은 존재하지만 또 연불회가 극락 왕생하면 그건 구품이 없어. 자, 사바세계에서는 본래 300구품만 무량품이 있었지만 극락세계 왕생하기만 하면 전부 평등하게 법신을 정득하게 되므로 이러한 것들이 전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극락 왕생하면 309품이 이런다. 개념이 없어. 태어나는 데는 이 뒤에도 나옵니다. 차이가 조금 있지만도 그 가면 있잖아. 한 품밖에 없어. 자, 그러나 그 개념조차도 이 309품이 개념조차도 없단 말입니다. 이미 법신을 정득한 이상 극락 가자마자 바로 법신을 정득하기 때문에 일품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또 309품이 존재하겠습니까?
야. 또 다른 측면에서는 309품과 태생은 서로 하나 대응 관계입니다. 그러면 왜 상품 상생을 한 사람은 즉각 꽃이 피고 상품 상생하면 있잖아 바로 안 나면 꽃이 바로 핀답니다. 자, 피고 부처님을 칭견한다고 했을까요? 사실 상배 역시 화생을 합니다. 상배 중생들은 꽃에서 연화생이 꽃에서 다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다만 시간의 장단에 차별이 있을 뿐이지요. 태생은 500세 동안 부처님을 칭견하지 못하고 법문을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있잖아 남아들 연문 안 하고 다른 수행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복짓고 뭐 다른 수행해가지고 극락 가면 연꽃이 묻혀가지고 500세 동안 나오도 못해. 그 말 아닙니까? 그지? 그리고 부처님 칭견도 못하고 부처님 법문도 못 듣지. 500은 한 숫자의 개념에 하나 불과합니다. 구품에 와서는 하나 상세한 시간이 있는데 구품으로 해가지고 그 극락왕생을 하면 하나 좀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 만에 피는 경우도 있고 하루 하나 밤낮 만에 하나 피는 경우도 있고 하룻밤에 피는 경우가 24시간 만에 피는 경우가 있고 24시간 만에 피는 하룻밤은 안 돼. 12시간이지. 12시간 만에 피는 경우는 뭐냐 하면 상품 상생은 바로 피고 상품 중생은 12시간 만에 핀답니다. 그 다음에 하루 동안 24시간 만에 하루 동안 하루 밤낮 하면 24시간 하면 24시간 만에 피는 게 상품 하생 중생이랍니다. 그 다음에 49일 동안 49일 만에 77에 49일 만에 피는 중생이 하품 상생의 중생이랍니다. 그 6급이 6급 동안 연꽃에 묻혀가지고 꽃이 필 경우에는 하품 중생의 중생이고 12대급 동안 연꽃에 묻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는 중생이야. 하품 하생의 중생이랍니다. 만에 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은 500과 똑같은 뜻으로 하나의 개념에 불과합니다. 경전에서는 500과 같은 이런 유형의 서술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오는 하나의 대략적인 숫자로서 구품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지? 부처님은 정해진 법이 있어서 설하는 게 아니라 중생의 근기에 수순해서 설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대기설법이라 중생들이 근기에 맞춰가지고 설법을 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500을 설하든 구품을 설하든 역시 중생의 근기에 수순한 것이므로 그 성격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설하시는 목적은 309품 내지 무량품의 중생을 인도해서 전부 아미타부처는 명호를 갖다가 전념하도록 남아미타를 연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배품도 없겠죠. 극락세계 왕생하면 우리가 극락에 남아미타를 왕생하면 전부 화생을 하게 되고 전부 연꽃이 피어서 부처님을 칭견하게 하며 되면 전부 무생법인을 갖다 얻게 되면 정득하게 되면 무생을 갖다 정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배품이 담겨있는 심오한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제18월의 내지 10념으로 회귀를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지만 그 이면의 이론과 근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경전 중의 문구나 논거를 갖다 낱낱이 인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0번째잖아요. 정도석이 질문입니다. 소성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면 아미타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습니까? 이 소성이 있잖아. 아이고, 나 저 사바세계에서 이 생고생을 해가지고 나는 막 극락 왕생해서 거기서 부처돼가지고 거기서 나 눌러 앉아 나는 살 거다. 그런데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었나? 아미타부처님 칭견할 수 있나 없나 묻습니다. 질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극락 왕생한 후에 다시 돌아올 마음이 없고 사바세계 자기가 부처가 돼가 사바세계 와서 또 중생 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없고 있잖아. 극락세계에 돌아올 마음이 없고 극락세계만 살고 싶어 한다면 이런 사람은 소성에 속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아미타부처님 칭견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물었어요. 자,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대답입니다. 어느 누가 나와 극락왕생 하든 간에 반드시 아미타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습니다. 극락세계는 대성법문이어서 극락왕생을 못하면 그만이지만 일단은 극락왕생하면 소성의 근성이 변해가지고 자연스레 널리 중생을 구제할 원을 갖다가 일으키게 됩니다. 소성의 마음이 대성의 마음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아이고 나 죽어서 나 극락 간다 하면 나는 아이고 나 사바세계에 지금 악질 중생들 나는 차로 보기도 싫고 나는 제도가 뭐가 나는 거기 가서 부처돼가지고
그래서 눌러 앉아 살 거다 이렇게 하지만 극락 가면 마음이 또 바뀐답니다. 참, 네. 자, 이런 마치 노면 위의 물이야 나 천차만별해서 어떤 물은 깨끗하고 어떤 물은 더럽고 컵 속에 물도 있고 황하 그 황하강 있잖아. 황하강 왜 황하냐? 그 항상 이제 누런 황토물이 내려오니까 황하야. 황토물도 있고 장강의 물도 깨끗한 물도 있어서 각각 다 다르지만 일단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강요할 필요 없이 바다와 한 맛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거 들어가면 지금은 사바세계 있을 때는 뭐 천청만청 구만청 이렇게 하나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있지만도 극락세계가 아마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바닷물이 있잖아. 강물도 있잖아. 더러운 말한 흙탕물도 있고 뭐 맑은 물도 있고 하지만도 바다에 들어가면 다 소금 맛이야. 소금물 같은 맛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극락세계는 소성의 마음 그릇을 대성의 마음 그릇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놓고 극락왕생한다면 자연히 한다. 부처님을 한다. 부처님을 갖다 칭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31번째. 자, 정도석입니다. 31번째. 이성의 수행자가 회소향대에서 극락왕생을 구하면 역시 보토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성 우리 성문영각이었나 일어난 수행자들이 회소향대에서 자기가 복을 지어가지고 극락왕생을 구하면 역시 보토 극락에 왕생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대답입니다. 만약 그가 보는 구제에 의지한다면 남암탈 연불에 의지한다면 모두 보토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성의 근기가 회소향대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지 지배히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죠 어렵잖아요. 이제 회소향대를 했다면 모두 보토 극락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갖다가 의심하면 그렇지 부처님 지혜를 의심하면 범부의 관점에서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범부만이 그러는 분별 개탁이 있지 아라한 이상이 되면 아라한이라든가 벽집을 이런 이상이 되면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분별 개탁이 있잖아요. 부처님의 지혜를 의심하고 그렇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8원에서 발언의 대상에 범부가 많은 것입니다. 특히 장엄경에서 설하는 48대원에서는 거의 전부가 타방세계 불국토의 모든 중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컨대 무량수행 제22원에 타방세계 불국토의 모든 보살 대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들은 보살 대중입니다. 보살의 과의로 극락 왕생이 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장엄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보살 대중이 아니라 범부 중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바세계에 보살이 있고 범부가 있지만 극락세계에 도착하면 다 보살도 범부도 없고 전부 다 보살이야. 극락세계 그거 보면은 전부 부처님한테 제자들인데 전부 보살 아니면 전부 아라한 이렇게 했잖아요. 전부 다 보살이야. 우리가 여기서 연불회가 극락 가면 전부 보살입니다. 자, 경전에서도 말씀하셨고 특이한 담난대사 왕생 논주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극락세계 왕생한 뒤에 우리의 육건한 안입이 설신이가 극락세계 육진한다 색성향 미촉법을 갖다 상대하며 만나면은 즉각 도를 갖다 깨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자마자 다른 공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사바세계에서는 이제 보살 52개의처럼 10신, 10주, 10행, 10향, 10지, 등강, 묘각 52단계를 갖다 거쳐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부처가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땀난대사는 왕생논주에서 말씀하시기를 극락세계에 우리가 남암탑을 해서 왕생하면 우리의 육근하나 아리비 설신이가 극락세계의 육진하나 색성량 미촉법을 하나 만나면 즉각 도를 갖다 깨칠 수 있다. 바로 별다른 공부 필요 없이 바로 이제는 우리가 남암탑을 이번에 극락 왕생하면 그래서 바로 도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성불 한다 이 말이다. 이 말인즉슨 안건으로 그곳의 광경을 보고 이건으로서 있잖아. 귀로서 그곳의 소리를 듣고 비건으로서 코로서 그곳의 냄새를 맡고 몸으로서 그곳의 물건을 접촉하면 즉각 우리로 하여금 한다. 자, 확철대오하게 해준다는 것, 성불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런 마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직 보리자에 앉기 전에는 범부여서나 보리자에 앉아서 밤에 맑은 별을 보시고 바로 확철대오하시니 삼명육통과 백천다라니가 즉각 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 옛날 성불 과정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있잖아. 그리고 뭐 29시에 그래도 뭐 2월 8일 있잖아. 자기가 뭐 출가가 아니지. 가출이지. 뭐. 이게 출가, 유성 출가 삼켜가지고 성을 갖다 카필라 성을 넘었다. 그지? 어쨌든 간에 뭐 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비구들하고 같이 있잖아. 6년 동안 이제 고행을 했다. 그지? 마지막 수행을 한 데가 어디냐면 전정각산인데 전정각산 거기서 이제 수행하다가 하루에 뭐 쌀 한 톨 하나, 삼시 하나만 먹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공양간 같은 데 가면 서가모니 부처님 막 갈비뼈만 남아있는 그런 형상 같은 거, 그런 사진 같은 거 많이 보셨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수행이 아니고 이거는 고행이다. 이래가지고 막 하도 안 먹어가지고 있잖아. 자기가 이제 막 또 6년 동안 식지도 안 하고 해가지고 니련서나 가까운 데 니련서나 가가지고 막, 야, 그거 가서 자기가 목욕하다가 하도 못 먹어가지고 막 던지러 가다가 수양보들 잡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감기설기에 들어 누워 있는데 그 옆 동네 있잖아. 양식이 소녀 수자타가 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유미죽을 갖다 끓여 들여가지고 기운 차려가지고 동네 옆에 있는 있잖아요. 필바라수 큰 하나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여기서는 보리자가 아니고 그거 너럭바위입니다. 큰 하나 필바라수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나무 밑에 이제 돌, 이제 큰 하나, 바위 하나. 바위 그 앉아가지고, 바위 앉으려고 하니까 또 뭐 엉덩이 백이잖아요. 그래서 나무 밑에 그 있잖아. 자풀 뜯어가지고 엉덩이 있잖아요. 그냥 앉으려고 하면 엉덩이도 백이고 있잖아. 그 바위 자체가 춥잖아요. 찹잖아. 그래서 그냥 앉아 자풀 깔고 이제 앉았는데, 나중에 깨닫다 보니까 그 필바라수가 보리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너럭바위 그게 있잖아. 보리자가 됐어. 깨달으면 나 자리가 됐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자풀이 나중에 있잖아요. 길상초가 되었단다. 어쨌든 간에 뭐. 그래서 자기 한 소식,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 한 소식 하듯이 우리가 남암절 연불에서 경남 왕생하면 가자마자 우리 있잖아. 안입이 설신이 있잖아요. 육경이 있잖아. 색성량 미초법을, 경락식 색성량 미초법을 만나면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성불을 하듯이 그런 소리입니다. 그지? 자.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사람마다 불성이 있고 그 불성에는 본래부터 한나 삼명육통과 백천다란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그 어떤 한나 선현도 우리의 아래야식 창고 속에 한나 전부 다 저장이 되어 있고 우리 악업도 우리가 다 지었나 적이 있으므로 선과 악을 말한다면 우리의 아래야식 속에 착하고 맨날 좋은 일 한거 나쁜 일 한거 전부 있잖아. 제8 아래야식 장식이라 하잖아요. 그게 모조리 다 지금 저장되어 있어. 다 들어있습니다. 연불감옥록 제1집에 연불감옥에 관한 사례를 갖다 수록한 것 외에는 연불감옥이 아닌 이야기하는 세 편이 있습니다. 연불감옥하고 관계없는 세 편이 있어. 제가 그것을 수록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연불감옥과 비교하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역시 육도윤회를 벗어나기 전에는 우리 모두 똑같은 처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육도윤회를 갖다 여기서 뭐 한 소식 했니 뭐 반 소식 했니 이야기할 것 없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참네 진짜 참. 자, 그 중에 한 편의 이야기가 옛날에 고성이었으나 다시 침륜한다입니다. 전생에 예전에는 큰 스님이었는데 큰 스님이자 고성이지 않나 개행성, 개도 참 잘 지키는 그런 스님으로 살은 적이 있었지만 육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뭐 그때 한 소식은 되지만 육도윤회를 갖다 벗어나지 못하고 탐진치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만나면 선행을 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그렇게 잘하게 하겠지. 공덕도 쌓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가증한 악행을 저지르다가 최후에는 살인죄까지 짓게 되었으니 과거 고성의 행위와 지계의 청백과 굳건함은 적각한다 사라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생에는 큰 고성으로 쓰잖아. 우리 뭐 신도들한테 막 추앙을 받고 아이고 큰 스님 했는데 다음 생에는 있잖아. 그 나쁜 환경을 만나가지고 살인죄까지 다 저질렀단다. 참네. 참. 사화세계에서는 고성이었을 때는 만인의 존경을 갖다 받았지만 윤회 환생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만인을
만인이 경무하던 광경은 다시 하나 오지는 않고 도리어 만인으로부터 손가락질을 갖다가 사람 죽여가지고 살인죄를 했나 손가락질을 갖다 당하게 되었죠. 따라서 육도 유네스의 모든 것을 믿을 만한 게 못합니다. 여기서 남암탈 염불에서 극락왕생하지 않고서는 사바세계 있잖아. 한 소식 했니 반소식 했니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보면서 내가 이거 따라서 육도 윤회 속에서 우리가 육도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는 사바세계에서 한 모든 것을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안목으로 본다면 육도 내의 모든 것은 전부 한나 완전하지 않고 오직 한나 극락세계 왕생이 해야만 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담난대사께서 왕생론제에서 말씀하시기를 범부인 인천 범부 있잖아. 지금 우리 인간 사람과 하늘 사람 이게 다 범부입니다. 범부의 모든 성과 인간과 하늘 사람들의 한다. 모든 성과 인천의 과보는 원인이든 과보든 모두 전도된 것이고 모두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한 공덕, 부실공덕이다. 진실하지 못한 공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진짜 복을 지니나 선행을 하니까 해도 그 진실하지 못해. 전부 다 있잖아요. 부실한 공덕 이렇게 했잖아. 참 이것도 옛날에 아미타 해시각이 나온 거 있습니다. 자, 32번째 이제 질문입니다. 자, 32번째 질문. 정토 법문이 유일한 해탈의 길이라면 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갖다가 설했습니까? 자,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구품은 서로 통하고 나아가 무량품이 있지만 오직 한나 연불 법문만이 한다 유일한 해탈의 길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가모니 부처님 또는 한나 기타 재불 보살님들께서 다시 한나 84,000을 갖다가 왜 한나 84,000 법문을 했습니까? 연불을 한다 연불하면 극락 간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가지고 우리 중생들 헷갈리게 만듭니까? 그 소리입니다. 자, 대답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알자를 얘기해야 돼. 쭉쭉 이거 백날 천날 얘기해가 우리 중생들이 알아듣나 이 말입니다. 구품이 서로 통하면서 문양품이 있다고 한 것은 자력 법문의 관점에서 말한 것입니다. 만약 모두가 아미타 부처님 구제에 의지한다면 문양품은 오직 한 품만 있을 것입니다. 문양한 근기는 오직 이 하나의 근기, 즉 출례 연이 없는 근기만 있을 겁니다. 우리 중생들은 전혀 출례 연이 없어. 잘 아는 이제 기법 이종심신, 양종심신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심신입니다. 자신이 현실,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 본부라. 나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또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요. 정도보살경에 그 지난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제가 쇼츠 영상에 언급을 했습니다. 정도보살경에서 말하기를 한 사람이 하루 가운데 8억 4천 염을 한답니다. 8억 4천 생각을 갖는데 염년마다 짓는 바가 사막도 업 아님이 없다 했어. 자꾸 사막도 업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본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구이 사모부로 있잖아요. 하는 게 전부 있잖아요. 빚만 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바세계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있잖아. 그걸 갖다가 저울로 한번 달아보면 있잖아. 착한 좋은 것보다도 나쁜 걸 더 많이 해야 돼 이 말입니다. 빚만 잔뜩 지고 있어. 나름대로 이제 나는 역시 법 없이 살 사람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자신의 현재 제약생사 본부라. 광급이래 상몰상존 수십억급 살아오면서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 윤회를 해가 왔어. 우리는 몰라서 그러는데 무유출리전 이렇게 살면 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사바세계를 육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다. 벗어나려고 하면 왜 해야 되나? 연불밖에 없어. 연불밖에 없어. 다른 수행? 참선? 참 꿈도 모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지금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의 근기, 출례 연이 없는 근기밖에 없어. 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왜 처음부터 이 법문 연불을 갖다 설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근기를 살펴 가르침을 주어 각가지 근기들을 갖다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처음부터 연불하라 하면 연불 안 하지.
예, 만약 처음부터 이 법문을 갖다 설했다면,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것을 설했다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갖가지 않나 경기들을 갖다가 조숙시키고 그렇지, 성숙시키고 경계가 성숙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와서 이 법문을 갖다 설하신 것입니다. 참다가 있잖아. 마지막에 이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이것은 광경에서 처음부터 이 법문을 설하지 않고, 관문양속에 설하지 않고 먼저 한나 13정간 삼복구품을 갖다가 설하고 마지막에서야 이 법문 한나 정토본 남아미탈 연불을 갖다 설했다 입니다. 우리 관문양속이 잘 알잖아요. 위제이 부인하고 안한존자한테 처음에는 13정간하고 삼복구품을 이야기를 했어.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 좀 뭐라 하나, 우리가 밑밥을 갖다가 우리 낚시할 때 밑밥 깔듯이 처음에 했잖아. 쭉 이야기해야 중생들이 뭔가 싶어가지고 들다 보지. 처음부터 했잖아. 연불하러 가면 들다 보도 안 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유통군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를 별도로 부르잖아. 안한존자야. 내가 13정간 삼복구품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거는 나 진짜 본의가 아니라 본 마음이 아니야. 그 너는 이 말을 잘 지내야 된다.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무량수 부처님의 이름을 지니는 것이다. 그 얘기는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삼복구품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라 삼복구품 그거는 있잖아요. 그거는 요문이야. 자례수행이야. 자례수행 해가 너가 극락 못 간다. 아무나 나 갈랑은 모르지만 안 된다. 너 어려워서 안 된다. 그래서 너는 안 나. 연불을 갖다가 해라. 그래서 요홍패리반입니다. 요문은 패하고 자례수행은 패하고 있잖아요. 13정간 삼복구품은 패하고 홍문을 세운다는 얘기는 연불을 해라 그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 이 연불을 갖다가 설했다 이 말입니다. 순수하게 이 법문을 설한 것은 이런 거 뭐 이거 앞에 있잖아. 뭐 관문행성이 처음에 13정간 삼복구품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막 바로 처음부터 막 바로 얘기한 게 불설아미타경이야. 이건 불설아미타경이 뭐 끄다리가 없어요. 정토 삼부경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불설아미타경 결론적인 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경이 이렇게 했잖아요. 결론. 경제는 결론이 뭐냐? 야, 결경이야, 결경. 팔만대중의 결론이 뭐냐? 결론되는 경전이 뭐냐? 불설아미타경이 됩니다. 결경이야, 결경. 결경 중에서 제일 있잖아. 액기스가 뭐냐?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한 사람은 긴 인명조시.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불 여제성중 현재기선.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과 더불어서 평소 연불한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을 손잡고 적덕왕생 아미타불 극락국토, 곧바로 아미타불 부처님 극락국토에 가서 태어난다. 이게 우리 참 불자들은 내가 볼 때는 이거 아는 불자들 내가 볼 때는 10%도 안 될 것 같아. 참 너무너무 안 됐어. 참 이거 알면 연불할 수밖에 없는데 죽을 때 뭐 저승사자 온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요. 저승사자한테 잡혀갈락 합니까? 아니면 아미타불 부처님 손잡고 그거 어디 있는데? 불설아미타경 이거 한번 읽어본 사람 우리 불자들 중에서 20%도 안 될 것 같아. 거의 몰라. 액기스를 스님들도 액기스를 이야기해야 되지. 있잖아. 돈도 안 되는 거 있잖아. 이거 저거 이야기가 되나? 참. 절에 남아미타불 연불시키면 뭐 절 망할까 싶어서 못하는 건 모르겠어. 너무 안타까웠어.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이런 유튜브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참네. 그래서 이거 해놨잖아요. 예, 불설아미타경 결론적인 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설아미타경에서는 삼복구품을 설하지 않았고 13정간도 여기 삼복구품 13정간이 있잖아요. 이런 거 이야기를 안 했어. 개정에 사막과 육도 만행한 육바람일도 설하지 않았으며 단지한다면 영호만 집지할 것을 설하고. 그래서 연불을 하면 좀 바로 있잖아요. 극락왕생한테 이것만 설했다 이 말입니다. 자, 33번째 이제 질문입니다. 무엇이 흑기이고 암기이고 백기입니까? 저도 듣는 게 처음입니다.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질문입니다. 스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근기에는 흑기도 있고 암기도 있고 백기 세 가지가 있다는데 스님께서 구체적으로 법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 참 대답입니다. 흑기. 자, 금을 흑자에다가 깃털 기자입니다. 우리 근기칼제 기자입니다. 금은 안 나 근기.
우리 개개인의 본성을 말하는 것으로 믿음의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의 본성은 전부 탐진치 삼독의 번뇌로 끄먹게 더러워져 있어서 당신이 아무리 씻고 씻어도 하얗게 아무리 씻어봐도 하얗게 변하지 않고 오직 극락시에 가야만 저절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근기가 바로 흑기인데 이것은 누구나도 다 똑같습니다. 탐진치 삼독으로 좀 찌들어 있는 그런 근기가 흑기다 이 말입니다. 자, 암기는 의심 있는 사람을 갖다 말하는 거. 암기 있잖아요. 어두울 암자입니다. 어두운 어두운 근기인데 의심이 잔뜩 중생들은 항상 내가 탐진치 많이가 우리 중생들이 한 오둔석 해가지고 기본이야.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있잖아. 그 다음에 있잖아 내가 낸데 교만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의심하는 거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 자, 의심하는 것으로 아미타부처님 구제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런 상태가 바로 어두움 무명입니다. 의심이 있으니까요. 이런 근기가 바로 암기입니다. 의심하니까 어둡지. 그지? 자, 암기. 흑기는 흑기, 암기, 백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백기 중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미타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극락시에 왕생할 수 있을 테니까요. 비록 아직은 검은 게 남아있지만, 그렇지. 그런 습기는 남아있지. 이것은 잠시 그런 것이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 극락 왕생하면 깨끗해진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믿고 수순하는 마음을 갖다 백기라고 부릅니다. 자, 흑기, 암기, 백기 이런 공부도 한다 그지? 자, 34번째 부문입니다. 비록 남아미탑을 연보는 하지만 여전히 제업을 짓고 있다면 극락 왕생하는데 장이 안 되겠습니까? 참네. 우리는 다짐은 합니다. 참, 누구든지 나는 진짜 죽을 때까지 나쁜 일은 안 하고 착한 일을 해가지고 나 극락 왕생할 거야. 이렇게 다짐은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질문입니다. 저는 부처님의 구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본래 부처님께 미안한 일은 하지 말고 나쁜 일은 하지 말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착한 일만 해야 하는데 가끔 자신도 모르게 업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업을 지으면 이런 나쁜 일을 하면 극락 왕생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업을 갖다 소멸시켜 주실까요? 우리 좀 봐주겠나 이 말입니다. 남암살 염불 한다고 내가 자꾸 좀 착한 일을 자꾸 해야 되는데 나쁜 일도 자꾸 하는데 이거 왜 하면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참 이거 참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답입니다. 만약 우리 중생을 갖다가 논한다면 언제 제업을 같이 지지 않습니까? 우리 중생들은 있잖아. 아까도 정도보살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기도 지장경에 나오는 보살 지장보살 보는 경이 있잖아요. 자, 그것도 나오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지장경에서 우리는 언제 제업을 짓지 않습니까? 매일 짓는다 이 말입니다. 참 지장경에서 지장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무제 중생들의 행동 거지와 마음가짐은 아닌 게 없고 제 아닌 게 없다라고 하셨죠. 이게 이제 지장보살 보는경이죠. 지장보살 보는경 제7 이익 존망품에 보면 미륵보살께서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제가 이제 사바세계 남연부제, 사바세계 중생들로 딱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행동거지와 마음가짐은 아닌 게 없고, 제 아닌 게 없다. 전부 죄만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참네. 더욱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중생들이 고기를 갖다가 먹은 것에 의했습니다. 태어나서 육식 안 해본 사람이 있나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살생의 업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참 우리가 살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 생각해도 있잖아요. 옛날에 고기 잡고 고디 잡고 있잖아요. 메뚜기 잡고 참 진짜 이거 생각하면 진짜 알게 모르게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모르게 짓는 그것도 많잖아요. 우리가 밤에 운동한다고 나가서 있잖아요. 아니면 저도 이제 차를 갖다 몰고 다니기 때문에 지금 겨울이라서 그런 날벌레 같은 경우는 없지만 우리 여름에 보면 그렇잖아요. 또 차 밑에 지렁이라든가 개구리 같은 거 가다가 차 발통에 깔려있으면 우리는 그거 모릅니다. 밤에 운동하러 가는데 있잖아요. 그 개미 가다가 우리 밟아가지고 죽었다. 그럼 우리는 쟤를 생각 안 합니다. 지가 잘못해가지고 내한테 밟히 죽었지. 그럼 불교적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죄야. 다 갚아야 될 그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죽인 것이지요.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마다 전부 업이고 전부 죄입니다. 아까지 한 사람이 하루 가운데 8억 4천 생각을 영을 하고 있는데 생각마다 짓는 게 있잖아. 사막도 업이다 했잖아요. 사막도 업 아니면 없다 했잖아요. 이거 바로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마다 전부 업이고 전부 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마다 전부 탐진치고 전부 이기적이어서 항상 자기를 갖다가 1순위에 둡니다. 오늘 사진을 찍는다면 먼저 자기 용모부터 단장해야 하고, 사진이 나오면 먼저 가장 자기가 어디 있는 거 자기 자신부터 찾는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1순위에 두고 생각하게 됩니다. 남들이 나에게 조금만 잘해주고 한두 마디만 칭찬해주면 마음은 몹시 흡족해하고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한두 마디 나쁜 말을 한다거나 뒤에서 수군대면 우리는 싫어하게 되면 모욕과 비방을 당한다면 더욱 불쾌하겠죠. 따라서 탐진치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며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탐진치 삼독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재산이랄까 우리하고 같이 산다 이 말입니다. 설사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였다 해도 여전히 이와 같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중생들을 구제하시려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있잖아, 자기가 중생들 쭉 살펴보니까 그때 세자정 당시에 그래 머리 깎을 때 그때 있잖아요. 왕 이름이 무쟁왕이라 하대. 무쟁왕. 세자정 부처님을 왕궁에 모셔가지고 자기가 대신들하고 법문 듣다가 머리를 깎았잖아요. 그때 왕 이름이 그런 게 법장보살 있잖아요. 전에 왕 이름이 법장보살이 됐잖아요. 왕 이름이 무쟁왕이었는데 무쟁왕이었나 법장보살 돼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됐다. 그지? 근데 무쟁왕인데 무쟁왕 그분이었나 보살 52계의 중에서 팔지 부동지 보살 상태에서 출가를 했답니다. 우리가 무슨 참네. 그러니까 자기가 딱 보니까 이거 내가 출가를 해가지고 저 중생들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이 탐진치 삼도 그래 죽을 때까지 있잖아. 탐진치 삼도 끌어안고 있는 저 중생들, 번뇌망상 많은 중생들 무슨 수행을 해?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육자명을 남암탈을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들은 육자명을 연불만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탄생이 됐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구제의 조건이 바로 당신은 칭명연불만 하면 된다. 내 중생들 너는 다른 거 수행 별로 없어. 수행은 내가 다 했어. 너는 연불 내가 만들어난 육자명은 남았다 연불만 입으로 남았다 연불만 부르면 된다는 것이기에 이렇게 연불을 하는 중생은 이미 구제된 것입니다. 연불하는 사람들은 이미 구제됐어. 죽을 때 구제된 게 아니고 평생 업성했잖아요. 연불하는 순간 극락왕신 결정이 됐어.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명호가 만약 배이거나 비행기라고 한다면 당신이 이 명호를 칭념하면 입으로 남암탈 연불만 하면 이미 배 위에나 혹은 비행기 위에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이 도리를 안다면 자연히 평생 변함없이 칭명연불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같은 중생들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을 우리의 본존,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생명으로 삼았을 뿐 더 이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두 번째 본존, 두 번째 구세주가 구세주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말고 어느 불보살이 죽을 때 데리러 온다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 첫 번째 구세주가 아미타 부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법당에는 오직 아미타 부처님 한 분만 모시고 많아야 서방삼성이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렇게 모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면 충분합니다. 선도대사님께서는 관경사첩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만약 칭명하려면 일심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명호만 칭념하고 예배하려면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하고 관상하려면은 역시 우리의 고향 극락만 상상하고 다른 시방불국토를 상상하지 않으면 공양 찬탄하는 것도 역시 아미타 부처님께만 찬탄 공양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오종정형이라고 지금 선택보는 연불집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여기 보면 제2장 있잖아. 정행과 자평이라고 있습니다. 정행과 자평 지금 공부를 잘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종의 행, 정행과 자평
정행과 자평이 있는데 5종 정행이 있어요. 독송정행, 관찰정행, 예배정행, 칙명정행 있잖아. 찬탄공양정행 이 5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하면 된다. 아미타 부처님 만나 관련되는 그것도 독송할 때도 뭐 3대 대선 경쟁에서 건강경 있다, 법화경, 화엄경 읽을 시간이 없어. 우리는 있잖아. 정도 삼부경 안 나. 불설라미타경, 무량성, 과문해성 이것만 읽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관찰하는 것도 아까도 이게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만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관찰하라 이 말입니다. 자, 이 마음은 시종 하나 전일하여 마치 하나 고속도로를 타면 오직 하나 앞으로 나아갈 뿐 뒤로 하나 물러날 수 없으며 일단 정지하면 이미 하나 목적지에 도착한 것과 같아서 갈림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막 오로지 하나 주구장창 이걸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2번 다시 하나 육도윤에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니다. 남암탈 염을 하면 바로 이제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대원선에 성탑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탑승했다면 우리가 배에 탔다하면 남암탈 염을 했다면 반드시 극락사계로 하나 가게 되겠지요. 자, 우리 같이 제업을 짓는 중생이 아미타부처님의 구제를 받아들이고 이 명호를 갖다가 남암탈 염불을 부른다고 해서 스스로 교만하고 덕이 양양할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남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미타부처님께서 우리의 고충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미리 발언해 주시고 미리 수행해 주셨기 때문이죠. 부처님의 서원과 수행은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닦으신 것이며 당신께서 세우신 서원과 닦으신 행을 있는 그대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돈 한 푼은 요구하지 않았고 자그마한 보답조차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고생해가지고 육자명고 남암탈 염불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극락세계를 건설해가지고 야 사바세계 중생들아 이 극락세계는 너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너는 막 걱정하지 말고 야 오마 마 여기 전부 다 네 기다. 올 때 있잖아 집에 있는 골드바 가지고 올 것도 없다. 극락세계는 전부 다 황금 미직해서 전부 땅이 황금으로 되어 있어. 전부 다가 있잖아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참, 그 생고생해가지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다 줬다, 이 말입니다. 자, 얼마나 좋습니까? 참. 자, 부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 당신이 극락세계에 오기만 하면 되고, 당신이 나의 구제에 수선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 우리한테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 너가 염불만 해라. 그리고,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또 극락 못 얻고 싶으면 내가 데리러 갈게. 자,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된 사람은 오로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마음이 있죠. 나는 나의 생명으로 이 애를 갖다 보호해 줄 것이다. 이것은 천성입니다. 엄마가 애 있잖아 태어나는 자식 사랑하는 것은 천성이야. 그 가르쳐가지고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를 키우는 법을 갖다가 배우고 나서 시집가는 여자는 한 사람도 없다. 자녀 키우는 거 안 배워도 있잖아요. 이게 천성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식을 키우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 참네 참. 참 공자님 말씀 이게 참 내가 보고 많이 웃습니다. 내가 시집을 꼭 갈 건데 내가 먼저 자녀를 키우는 방법과 마음을 갖다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을 뿐더러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태어나면 자연히 천성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게 되니까요. 그건 별다른 교육 받을 필요 없어.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제하는 것도 역시 천성입니다. 당신의 천성과 당신의 존재가 바로 제업 중생을 구제하려는 것이니까요. 자, 예컨대 부유하면서 자비심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놓는 것은 바로 돈이 없는 사람에게 쓰라고 주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돈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줄 필요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는 내심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데다가 부유하기까지 함으로 설사 그가 아무리 많은 돈을 내놔도 그에게 있어서 조금도 손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돈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가 돈을 내놓는 것은 돈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려는 것입니다. 그지요? 아미타 부처님 금색의 손을 갖다 내밀고 10급 동안이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아미타불 성불이래 어금 10급 했잖아요. 아미타불 성불하시기 벌써 10급이 지나서 10급 동안 극락세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손 내밀고 기다리고 있다. 오라고 지금 소리치고 소환이라 막 부르고 있다.
성하모니 부처님께서 막 가라고 파괴나 등을 밀고 있는데도 우리 중생들은 그걸 못 느낀다. 아이고. 아미타 부처님은 금색 손을 갖다 내밀고 시급동안이라 우리를 갖다가 극락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당신께서 저변하려는 대상과 부르는 대상은 성인이 아니라 우리 범부들을 갖다가 범부들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수행할 줄 알고 자기가 매우 안락하다고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수행할 줄 모르고 자기가 한창 괴로움 속에 있고 한창 자기의 생사윤회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부르시는 대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미 부처님의 마음을 갖다 깨달은 이상 어떻게 난 이미 구제됐어. 하지만 넌 지옥에 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지 않고 도리어 남을 갖다 이해하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아미타 부처님 무슨 관계가 없지 않는가? 그럼에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뜻밖의 당신을 당신의 가족으로 생각하시고 우리는 배신을 하는데도 막 아미타 부처님 우리 가족이라 생각한다. 당신 본인으로 생각하셔서 자 나를 위해서 수행하겠다고 발언하셨고 심지어 연불왕생의 법문을 갖다가 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의 부모로 여기며 효도하고 공경하는데 그 목적은 당신의 구제를 깨닫게 함으로써 나의 고통을 없애주려는 것이니 이것은 완전히 아미타 부처님의 대비심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대비심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대비심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우리는 이 대비심을 나눠주며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선물을 갖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을 가지고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 소리 듣고 있잖아. 어떻든 간에 우리는 자관한다. 아이고 참 내 그러지 자기 혼자만 다 가지고 자기 혼자 극락 갈락하면 그거는 인간도 아니지 진짜. 제가 참 내 혼자 험한 말을 했습니다만도 같이 가야 돼. 건타연불 동생성가. 연불 안 하는 사람한테 연불만 권해도 있잖아. 다 함께 손잡고 극락왕생한다 하는데 그거 유리 해놨잖아요. 자 참 그 선물 갖다 남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지. 자꾸 남한테 있잖아 연불 권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욕을 얻어묻어 있잖아요. 저는 뭐 그런 거 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사회생입니다. 야 기사회생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서 생명만 얻는 게 아니라 성불과 같은 풍부한 생명도 얻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금은과 같은 재물이 아니라 극락세계입니다. 우리한테 주신 게 극락세계야. 극락세계 가면 전부 다 나 보석들이야. 보석들로 이루어졌대. 그 위에 하나 누각이 있는데 전부 다 칠보로 되어 있다. 갑자기 누각도 지금 칠보고 땅도 지금 칠복이 한단 말이야. 그 칠보로 된 연못이 있는데 7가지 보석으로 된 연못이 있는데 보석이 바닥은 연못의 바닥은 지금 금모리로 깔려 있다. 참.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면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성불과 같은 풍부한 생명도 얻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금, 은과 같은 재물이 아니라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의 땅은 전부 다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바가 가지고 갈 필요 없어요. 집에 뭐 쌓아놓고 뭐 요즘은 금값 오른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곳의 집들은 벽돌로 쌓은 것이지만 극락세계의 벽돌은 전부 황금입니다. 극락세계 집은 전부 황금이야.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가장 풍부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무량수를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아미타 부처님과 같은 48대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갖다 주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나는 매우 너무나 부유하다. 너무나도 부자다. 가질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물건을 갖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적은 물건을 갖다가 남에게 주면서도 인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남들이 우리에게 조그만 빚을 졌다고 해서 우리가 꼭 애써 그 빚을 갖다 독촉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이런 변화가 있게 되죠. 남한테 얼마나 마음이 자꾸 넓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면 그거 아마 전부 막 골드바리 필요도 없어. 그거 뭐라고 무거운 데 가가. 그거 전부 다 안 돼. 따라서 그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극락세계는 가면 우리가 욕심을 여기 탐진치 삼독이 있는데 더 가지고 뭐 더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극락세계는 전부 다 있잖아. 막 자연 환경이 전부 다가 보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거운 보석이 있잖아. 집에 가면 다 보석인데 보석 더 이상 그런 욕심이 없단 말이다. 욕심이. 그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어.
탐진치 삼독이 있잖아. 우리를 갖다 자꾸 이 육도 윤회를 하게 만들잖아요. 야. 따라서 정토 법문에서 비록한다 육도 만행을 강조, 육바라밀 있잖아요. 보시지게 인욕 정진한나 선정한나 반야를 갖다 강조하고 오로지 한나 일향 칭명을 강조하지만 육도 만행한나 일향 칭명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자력 수행자들은 보시를 하기 전에 보시를 강조해야 하고, 보시를 할 때는 마음속으로 내가 보시를 갖다 얼마나 했고 공덕은 얼마나 될까라며 계산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보시하려 하는데 내가 돈을 갖다 얼마나 내놓아야 하고, 이 돈을 보시해도 절대 우리 집안의 형편과 생활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나의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만약에 지장이 있다면 다시 숙고해야 된다라면 계산을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머리 굴리는 거는 가만히 냅둬도 지금 알아서 굴린다. 인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남들로부터 꾸지람과 욕설을 들으면 마음속으로 참자 수행을 해야 해라고 한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미타부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심지어 자기조차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게 너무나 많으니까요. 남들로부터 욕설과 모욕을 갖다 받게 되면 예전에는 인정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반대로 그들에게 우리를 갖다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어느 누가 우리에게 그에게 빚을 갖다 지지 않았던가요? 어느 누가 우리의 욕설과 모욕을 받지 않았던가요? 내가 지금 그렇게 막 욕 얻어먹고 있잖아 하는 게 전부 전생에 내가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욕을 갖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염불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촉광유연이라 합니다. 촉광. 이 명호를 갖다 남암탑을 연부를 갖다 부르면은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우리한테 다가와서 몸과 마음이 부드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남암탑을 연부를 하면 항상 사람이 달라져. 많이 유하지. 세상이 목숨 걸고 그러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만 칭명에도 자력 칭명과 타력 칭명이 있으므로 타력 칭명을 하려면 어쨌든 육자명의 원리와 참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 육자명의 원리이므로 육자명의 참뜻을 이해한다면 어느새 아미타 부처님 광명의 섭지와 보호를 받게 되고 부처님의 광명에 닿아서 어느 정도 바뀌게 되고 우리 사람들이 막 바뀐다 이 말입니다. 생각도 바뀌고 있잖아. 마음도 바뀌고 있잖아. 마음도 좀 너그러지고 그렇지. 옛날처럼 있잖아. 누가 욕한다 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했나 해가지고 찾아가서 싸우고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있잖아. 요 공부입니다. 자, 요 공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요 책 122페이지. 자, 제2 본론 강의 1 성정이문. 자, 성도문과 정토문. 이 두 문에 대해서 요 공부하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살짝 한번 보고 가십시다. 천천히 가도 안 됩니까? 그죠? 예. 자, 앞페이지입니다. 그죠? 120페이지 그거 보면 제일 위에 줄 왔나. 원력의 끌어당김. 아미타 부처님께서 지금 경남 오라고 지금 지금 소리 지금 듣고 있습니까? 항상 들어야 됩니다. 내가 생고생 해가지고 5급동안 사유에서 48등을 세우고 조제 연급 동안 육바람일 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부처가 돼가지고 극락세계 건설을 했고 육바람일 육자명과 남암탈 연구를 만들어 놨으니까 극락 오라고 사바세계 살 때 아니라 요즘 뭡니까 중동 전쟁 일어나나 보였어 그래 아이고 그거 진짜 살 때 아니다. 야 참 그게 왜 전쟁합니까? 탐진치 때문에 그래. 탐욕이 있잖아. 욕심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화가 나니까 또 전쟁을 일으켜야지. 또 그러니까 그게 또 어디서 출발해? 어리석어서. 탐진치 삼독이 하나 말만 다르지 않나. 한 몸이라.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그래서 이건 살 때가 아닙니다. 이 탐진치 삼독으로 찌들은 중생들하고 살아보니 재미있습니까? 미련이 있으면 다음 세상에 또 이렇게 사세요. 자, 우리는 극락 갈 겁니다. 우리는 여태껏 10만억 부처님 국토 밖에 있는 극락 정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극락세계 우리 불자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 이상은 극락이나 말도 못 듣고 다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 말은 들었나 모르지만 또 있잖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곳에 위대하신 아미타 부처님과 청정한 국토 있잖아. 극락이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으며. 참. 왕생이란 남암탑을 연불하면 극락 왕생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았어. 여태까지 그래 살아왔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가장 중요한 걸 갖다가, 액기스를 갖다가 스님들이 가르쳐줘야 될 건데, 왜 이걸 갖다가, 참.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다. 유튜브 있잖아, 합니다. 주위에서 욕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 스님들 중에서도 제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알지? 그래서 저는 이거 합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보면, 아미타불은 특명 받고 있잖아요. 이 사바세계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하려고 왔지 싶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내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누가 목에 칼을 갖다 대도 얘기할 겁니다. 제가. 예. 자,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서가모니 부처님 속이 없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극락이 있잖아요. 이런 극락이라든가 이런 뭐 연구를 하면 극락 간다는 이거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소개로 불설아미타경에서 우리 대신해 가지고 지혜제일 사리부를 불러서 지금 극락세계가 어떻게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하다 10만원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한 세계가 있는데 극락이고 그 세계 한 부처님이 계신데 아미타 부처님이고 지금 현재도 거기서 설법하고 계신다. 서가모니 부처님만 속이 없으면 우리가 모릅니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부르시고 극락에서 부르시면서 너희들은 이곳으로 극락으로 오너라. 사바세계는 끊임없이 육도윤회하는 세계이므로 거기에는 한량없는 괴로움과 슬픔만 있을 뿐이지 그 살 곳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나의 정토 극락세계로 와야만 비로소 내 행복과 안락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모든 강물은 흘러서 바다로 강물은 흘러 어디로 가나 무슨 따라서 바다로 가지 그런 옛날 노래가 있잖아요. 그 만천귀 대해입니다. 모든 강물들은 전부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물이든 시냇물이든 우물물이든 심지어 하수구의 물도 한다. 전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는 지구 중심의 만류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정토를 건립하신 이유는 시방세계 중생들을 극락 정토란나 불러들이기 위함이죠.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 서원의 힘으로 우리를 갖다 당기시고 있습니다. 당기고 있는데도 이걸 못 느낀다 하면 참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이다. 그죠? 만약에 지구의 만류 인력이 없다면 물이 하나 바다로 흘러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의 끌어당김이 없다면 시방세계 중생들이 어떻게 극락 정토에 극락 세계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연불 땅에 오셔서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부르고 정토 왕생을 바라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부르심이 순간은 그런 까닭이다 이 말입니다. 자, 참 지금 부르고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지. 남아미탑을 연불이 사바세계를 벗어나는 유일한 출로, 유일한 희망이라. 연불 말고는 있잖아. 우리 지금만 수행 가지만 또 희망 없습니다. 우리는 연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22페이지. 자, 2였나 본론 강의입니다. 자, 1. 성정이문입니다. 성도문과 정토문 두 수행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지? 성도문과 정토문, 우리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선택보는 연불집 있잖아. 이게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1장이 안 나. 도작 스님께서 이야기하는 성도문과 정토문에 대한 판석에 대해서 성정이문장이 됐어요.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선택보는 연불집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거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되면 알아요. 그래서 좀 계속 좀 들어야 됩니다. 자, 정토종을 정토종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어떠한 원리가 있을까요? 어떻게 수행해야만 비로소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타 종파의 수행 방법과 교리로서 정토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헷갈리게 됩니다. 헷갈리고 나면 여러 가지가 뒤섞이는 수행, 자평잡소를 하게 되고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감이 생기게 되며 왕생 역시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문과 정토문의 구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선 한 종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즉 종파의 명칭, 전성, 교판 체계와 더불어 다른 종파와 공유하지 않는 독자적인 행법이 있어야 합니다. 정토종을 배우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이 몇 가지 부분에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있잖아, 자기가 지금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 어떤 분에게 무슨 종을 배우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정토종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말은 그렇게 정토종이, 나 정토종 지금만 수행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토종의 전성관계, 정토종에 있잖아, 전성관계, 우리 쭉쭉 내려오는 있잖아, 단계, 스님들한테 전성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은 명확한 대답을 못 합니다. 무슨 전성관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났나? 아무튼 선행을 하고 덕을 쌓고 연부를 하고 해양하고 비교적 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지요. 정토종, 순수 정토종에 전성관계는 쭉 이어지는 그 관계다. 스승과 제자 간에 있잖아요. 그 관계가 뭐냐면, 우리 순수 정토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팔종의 조사라고 불리는 제2석가, 용서보살님 있잖아. 그 이행품이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 세치보살, 천지보살 있잖아. 왕생론이 있고, 중국으로도 담난데서 왕생론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또 이야기한 도작대사 있잖아. 안락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선도대사님 오구궁원이 있고, 일본으로 넘어가서 있잖아요. 법연상이 있잖아. 선택권은 연불집이 있고, 또 있잖아. 인광대사. 중국으로 넘어서 인광대사. 문초가 있고, 지금은 회정 큰스님 만나. 그 다음에 중국 본토에 있잖아. 정정스님. 우리나라 또 정전스님. 이런 이 전성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불법에는 84,000가지 법문이 있어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조사 스님들은 대성의 8종파를 창립했는데 이는 굉장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있잖아. 8대 종파가 있어. 그 화엄종하고 천태종하고 쭉 이래 나왔지. 정토종하고 선종하고 쭉 나옵니다. 그 종파가 생기게 된 게 아까 제2석가한 용수보살님을 갖다 자기 할아버지를 좀 모시고 있어. 자,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현대인들이 이처럼 방대한 경제를 마주할 때 어떻게 다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내가 구제될 수 있는 길인지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가운데 정확한 목표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조사님들이 종파 창립을 통하여 종지를 갖다 명확히 밝히면 우리들은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파는 전체적인 불교에 대한 일관된 하나의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각 종파 사이에 모순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님들의 설명을 통해야만 본래 모순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판, 교상판석이라는 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교상판석으로 유명한 그 스님이 누구냐? 천태지자 스님 하나. 알잖아요. 오시교라고 들어보셨지, 그죠? 화엄시, 아함시, 방등시, 반야시 있잖아요. 법화 열반시라고 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정토종의 판석은 도작 선사의 안락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토종에서는 84,000 법문을 갖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하나는 성도문과 하나는 정토문입니다. 성도문은 자력수행이고 정토문은 남암탑을 연불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이른바 성도 법문은 바로 범보의 지위를 뛰어넘어서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는 초범 입성으로 성인의 근기를 가진 사람들 많이 통행할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아무나 상근기 중생 아니고는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상근기 중생이 있나 이 말입니다. 이제 왕생정토문이란 남암탑을 연불이란 고단나 더러움을 싫어하고 청정함을 흠모하는 염예 헌정입니다. 그죠? 예토를 갖다가 싫어하고 이 사바세계를 싫어하고 정토를 갖다가 기쁘게 구하는 것으로 오타각시의 본부들이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입니다. 그래서 왕생 정토문을 제외한 모든 법문을 갖다 전부 다 성도문 자리수행을 부른다. 연불 말고 다른 지금 수행하는 거는 전부 다 자리수행이야. 그 말입니다. 그죠? 성도문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도문을 수학하는 경계에는 선택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굳게 참고 버티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되고 성인의 품격을 지내야 하며 반드시 열심히 수행해야 됩니다. 이런 수행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나 했습니다. 도작선사의 교파는 용서보살의 난행도와 이행도의 두 길을 난이 이도 있잖아. 담난데서의 자령문과 타령문의 교판을 갖다 개성한 것입니다. 이 몇 분 조사님들의 교판 사상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도문은 자력
탈핵과 수행의 법문이고 정토문은 탈핵과 구제의 법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문은 난행도에 속하고 정토문은 이행도에 속합니다. 난행도는 수행이 어렵고 도달하기가 어려우며 이행도는 쉽게 완성할 수 있고 쉽게 극락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참 좋다, 그죠? 그래, 우리는 뭐 쉬운 수행을 해야지. 뭐 우리가 뭐 공 잡는 게 뭐 매력하나. 쉽게 극락 왕생하는 방법 인물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것이 문제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한탑을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